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17일 수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지난 마태복음에 이어서 시편 42편부터 차례대로 시편을 쭉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좀 볼 텐데요. 먼저 제가 성경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본 시편을 한번 묵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본문을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시편 42편과 43편을 보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형태가 이제 연결된 한 편의 시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1년이 시작되고 후렴구가 있어요. 후렴구는 이제 오늘 읽은 5절이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이렇게 시작되는 각각의 후렴구가 3번 등장하는 이제 3연으로 된 한 편의 시인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어떠한 이유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70인역을 번역한 분들, 그러니까 구약 히브리어 성경책을 헬라어로 번역한 책이 이제 70인역이고 이거 예수님 당시에는 전부 이 70인역 헬라어로 번역된 이제 헬라어 성경을 봤는데 구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하게 70인역 번역자들이 이걸 두 책으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말 개역 성경 역시 지금 42편, 43편으로 구분한 형식을 따라서 이제 돼 있는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42편, 43편이 한 편의 시로 3년 연속 3개로 연속돼 있는 한 편의 시로 이제 보이기 때문에 그걸 구분해서 각각 1년, 2년, 3년 나눠서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주요한 그 내적 시인의 정서는 영적인 갈급함이에요. 그 영적인 갈급함이라는 것이 우리가 뭐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 다양하게 신학적으로는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기도할 수 없어서, 찬송할 수 없어서, 예배 드릴 수 없어서, 교회 갈 수 없어서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마치 그 자신이 목마름 속에 물을 구하는 사슴처럼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마음속에 방황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어찌하여 내 영혼아 내가 그렇게 낭망하느냐라고 지금 되묻기도 하는 이와 같은 매우 그 갈급한 상황 속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때로는 자신 앞에 펼쳐진 자연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지만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야 되는 건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건지에 대한 문제가 이제 오늘 시편에 있는데 어쨌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지만 이미 이 모든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볼 때 나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다. 그런 묵상들도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 여러분들께서 정말 나는 무엇에 목말라 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부재를 내가 괴로워한 적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음에 대해서 내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오늘 시인은 그것을 문제로 삼기보다 더 나아가서 몹시 갈급함 가운데 고통받았거든요. 정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가?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시인의 이 낙심은 사실 낙심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좌절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 건강성을 오늘 시편을 깊이 묵상하면서 함께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좌절할 수 있는, 그래서 갈급할 수 있는, 여러분 이 맥락이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은 온전히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토막으로 좀 나눠서 보겠는데요. 먼저 1, 2절 서론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렇게 했습니다. 저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신의 지금 삶의 모습을 굶주리고 목마른 사슴의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정말로 자주 사용되는 단어는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림으로 지금 자신의 영적 갈급함을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 정말로 나오는 중심된 단어는 영혼이에요. 영혼이라는 단어가 매우 자주 반복되면서 지금 자신의 문제는 영혼의 문제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시인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영적인 내면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란 점을. 여기서 지금 반복되는 게 영적인 어떤 영혼의 뭐 이런 표현들, 그와 매치되는 단어가 살아계신 하나님,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영혼의 반대 측면에서 우리가 표현할 땐 뭐예요? 육적인 거죠. 이 땅의 것, 세속적인 것, 그것을 채워주는 건 뭐예요? 이 땅의 거짓된 우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인간의 삶의 생존의 영역을 분명하게, 이것이 뭐 영적이고 육적이고 이런 게 구분된다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생각하고 있어요. 영적인 존재인 자신이 내면의 목마름을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의존,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근데 문제는 언제나 다 이 땅의 것으로 목마르 하면서 이 땅의 소유와 이 땅의 물질적인 것들을 온전히 공급받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죽은 신, 우상을 섬기는 이와 같은 세속적 상황 속에 내가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시인은 이와 같은 세속적 환경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있는 거죠. 그가 하나님을 찾아뵐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어가지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면서 내면의 그리고 영혼의 목마름을 회복하실 하나님을 목말라 한다는 것은 이거 자체로 경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지 않잖아요. 오히려 자신을 살게 할 것이 이 땅에 있는 그 무엇인 줄로 알아가지고 경쟁하고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정말 우상 섬기듯 만몬을 섬기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잖아요. 우리도 거기에 젖어서 살잖아요. 이 세속에 온전히 젖어서 살면서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 영적 목마름이란 것을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저는 오늘 이 시인을 살펴보면서 그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거룩한 경건에 어느 정점에 우리들이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이 갈급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시길 바라는 게 아니에요.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번역을 길게 했는데요. 요점은 그겁니다. 내가 어느 때에 하나님 앞에 나타날까?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 안에 정말 이와 같은 정말 경건의 진수를 체험하겠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기를, 꿈에라도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기를, 이런 것을 기도 응답과 경건의 어떤 모습으로 생각하는데 시는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되는 거, 하나님 앞에 나를 보이게 되는 것, 이거 간절히 소망하면서 목말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3절부터 5절까지 이제 두 번째 단락에 가면은 사람들의 조롱과
그리고 그 조롱을 통해서 오히려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타났을 때의 기쁨을 이제 회상을 해요. 3절부터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문을 보면은 사람들은 저자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조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불신앙의 소리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더 눈물을 흘리고 절규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타났었던 헌신했던 시간들을 추억하면서 나갑니다. 오늘 4절에서 동행하며 라는 말은 여기 지금 천천히 순례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는 수많은 동료들과 함께 경배와 기쁨의 순간을 누리는데 그 시간들은 굉장히 조용하고 천천히 그러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향했던 시간들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회상하는 것이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더 고통스럽고 힘들었다. 오늘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후렴구에 가서 이제 어떤 해답을 본인 스스로 제시를 해요. 5절입니다. 거기 보면은 뭐 아까도 잠깐 봤지만은 내 영혼아 이렇게 자신을 불러요. 그러면서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시편 저자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낙심하여 불안해하는 상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상태를 어떻게 전환하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지금 두는 것으로 전환하라고 얘기해요. 낙심과 여기 지금 불안한 마음이 이거는 하나님 부재의 상태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부정적 측면의 태도고요. 그러니 이것을 긍정적 측면에 돌리면 낙심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있지 아니한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 소망하고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는 일로 네가 전환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쩌면 이거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바로 이 역설의 진실, 진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못한 것 같아서 낙심되고 좌절돼요. 그러나 그렇기에 더욱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하고 소망하는 영혼으로 살라고 오늘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좌절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더 강력한 소망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 성도의, 진정 하나님의 자녀의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겠냐. 오늘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역설의 진리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잘 회복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낙심이 있습니까? 좌절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어서 불안해하는 그와 같은 마음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것은 경건의 한 단초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인식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더 큰 위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목마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온전히 갈망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그 소망으로 회복시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좌절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오히려 더 큰 갈망과 소망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오늘 여기 뭐라고 결론에 나왔어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여기 지금 똑같은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내가 그분 앞에 나타나지 못하는, 나아가지 못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 처했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강력한 갈망과 소망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다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찬송하게 될 것이다. 오늘 그렇게 시편 기자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정말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점검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소망하고 있는가, 목말라 하고 있는가, 그 목마름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고통이 있는가. 만약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영원히 영적으로 살아있다 말하기가 어려울 것이에요.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서 낙심하는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격려하면서 오히려 그 낙심에서부터 전환해서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강력하게 붙드는 믿음을 가지라. 오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가 그분께 나아가지 못하는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오히려 그분이 나타나 나로 하여금 찬송하도록 도우실 것이다. 오늘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가장 복된 삶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그러나 때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또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고통받는 그런 순간에 있다면 오늘 그 모든 고통과 부정을 우리가 강력한 갈망으로 바꾸시고 그 하나님을 열망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도우시는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42편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 상태들을 점검합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자유한 가운데 우리의 삶에 정말로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동행하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을 갈망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믿음의 사람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인하여 갈망하는 가운데 우리가 소망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이런저런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재를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 교우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저들이 소망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 만나주시고 위로하셔서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인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깨닫고 체험하는 정말로 신비들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탄식 가운데, 우리 목마름 가운데 주님께서 오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 가운데 세워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